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61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자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자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장계란 권사님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온이가 왔네요. 우리 시온이하고 세인이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인이가 많이 컸네요. 예. 지난 주간 제가 걷기를 하면서 또 있는 처처에서 들었던 찬양인데 우리 아주 오래전에 나온 찬양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고전 같은 복음성가인데요.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여러분도 위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유아실께 좀 닫고 하는데 미닫이 하는데 좀 조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우리 교우들 예배자로 섰는데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주님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주의 은혜 안에 침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치던 귀한 백성들이 예배자로 섰사오니, 이 시간 그 옛날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아주셨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 이오니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쿰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고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잠시 좀 사진에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전사님 됐어요. 사진을 화면에서 지워주기 바랍니다. (1970년 12월 7일에) 이 당시에 독일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세워져 있는 유대인들의 게토 추념비에 방문을 했다가 이 추념비에서 역사적으로 사죄의 무릎을 꿇은 기념비적인 사진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리 브란트의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인간이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아우슈비츠의 만행을 저질렀던 전범국가입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빌리 브란트는 자기들의 선배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사죄하기 위해서 그 악명 높았던 장소였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것입니다. 이 행동을 두고 독일의 우파주의자들과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빌리 브란트를 맹공격했습니다. 치욕스럽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여론은 빌리 브란트에게 극찬의 극찬을 보냈습니다. 그때 전 세계 여론이 빌리 브란트의 이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브란트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독일이 일어섰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엄청난 극찬이었습니다. 당시 여론에서 이 용기 있는 빌리 브란트에게 찾아가서 총리님,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는 빌리 브란트의 그 유명한 어록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모비에 헌화를 하는 순간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말이 소용없는 바로 그때에 저는 제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빌리 브란트의 이 고백의 언어가 저는 마치 성경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빌리 브란트의 이 기가 막힌 고백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존귀한 사제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일본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지만 작금의 일본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야만 민족입니다. 제가 오늘 왜 빌리 브란트를 극찬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독일을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성숙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성장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런 경우를 예로 듭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가난이 너무나 아파서 열심히 근검절약하고 일한 뒤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향해서 성장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기부여가 임해서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등생이 되었다 칩시다. 우린 그 학생을 향해서 성장했다고 말해줍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지난 도쿄올림픽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할애하며 투자했던 구기 종목 축구와 야구 대표팀들이 졸전을 거듭한 뒤에 문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국민들이 질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한 돈에 비하여 성장하지 않고 퇴보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장이라는 단어는 말할 것도 없이 긍정적인 평가이지만 퇴보는 아주 기분 나쁜 부정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은 좋은 일입니다. 성장했다는 평가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장이 목표가 돼서 성장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잘못하면 괴물이 됩니다. 성장은 나쁜 단어는 아니지만 성장이 목표의 최대치가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에 도착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다면 그는 성장 제일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괴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장은 좋은 것이지만 성장이
철학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지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의 빌리 브란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빌리 브란트는 철학적인 정치의 성찰을 거듭한 끝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사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용기는 대단한 용기라고 박수쳐도 절대로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브란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추적해 보니 그의 이 사죄는 신앙적인 사죄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철학적인 사죄였으며 도덕적인 사죄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인간이라면 반드시 사죄한다는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죄였지 신앙적인 사죄가 아니었음을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죄가 아름답다고 평가된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성장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더 큰 성장과 더 큰 성숙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 말할 것도 없이 신앙적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적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텍스트이기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신앙적 성숙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어 볼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는 유대인 회당장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딸아이가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희망이 없는 상태임을 마가는 보고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나레이션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실질적인 시작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시작인 마가복음 5장 21절로 23절을 자막을 통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줌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화면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이제부터 담임 목사의 주석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 경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공간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을 추측하기를 가버나움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실질적인 지리적 배경이 가버나움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베드로의 고향이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장소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직함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어떤 곳이, 회당이라는 것이 뭘까? 회당을 맡은 장이라고 했으니까 회당이 뭘까? 회당은 이런 곳입니다. 회당은,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3대 절기 외에 다른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지키는 것이 신명기적인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매번 모일 수가 없잖아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매번 제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돌아오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매번 헤롯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거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율법을 공부시키고 율법을 재교육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장소가 바로 시나고교,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가버나움의 회당을 맡아서 사역하던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마가가 보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는 지금 본문으로 추측되어지는 장소에 가봤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도시에 회당이 도시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가버나움의 회당은 메모드급이었어요. 엄청 컸습니다. 지금 터전만 남아있는데 그 터전이 엄청 크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큰 회당을 관리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보고처럼 가버나움의 회당은 메모드였기에 여러 명의 회당장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주인공 야이로는 회당 관리인 중에 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양영희 교수의 주석을 하나 읽겠습니다. 아르키슈나고고스의 번역인 회당장은 회당 건물과 예배를 위한 준비를 총괄하는 관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당에 따라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다. 바로 가버나움의 회당이 이랬습니다. 이곳에 아르키슈나고고스가 야이로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야이로는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음을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장 22절 하반절에 죽어가는 딸을 봤던 야이로가 어떻게 했는지 22절 하반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렸다.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찾아온 것을 먼저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불원분자입니다. 유대 종교를 흐트르고 있는 아주 불순한 인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를 지켜가는 수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를 찾아왔다? 이건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의 종교를 지키는 회당장이 예수 불원분자를 찾아왔다. 그리고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22절 하반절에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렸다는 단어는 헬라어 핍테이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엎드렸다고 되어 있지만 진짜 뜻은 납작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했는데 일부 예배 때 교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납작히 엎드렸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여러분, 앞에 있는 서부동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동 성당을 주임하는 주임 사제가 있습니다. 신부가 있습니다. 이 신부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처럼 사제서품을 받을 때, 제가 캐톨릭 사제서품을 본 적이 있는데 신천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것, fell down, 영어 성경으로 fell down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작이 엎드리는 것,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 종교를 지키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유대교를 흔들고 있는 불순분자 예수에게 찾아와서 납작히 엎드렸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도무지 야이로가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을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23절, 자,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시작하는 23절 바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 재미있는 표현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게 되었사오니, 안 죽었어요. 아직 위독한 상태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똑같은 기사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누가, 의사입니다. 의사.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잖아요. 의사였던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지지합니다. 마가의 보고를 지지해요. 의사였던 누가도 말합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위태한 상태임을 같이 병행하여 보고합니다. 그런데 결정타가 있습니다. 병행 구절 마태복음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마태의 보고를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마태는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완료입니다.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의 저자들의 본문 사건을 종합하면 한 가지가 결론으로 도출됩니다. 뭘까요? 분명한 것은 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위독한 상태입니다. 상황을 보셨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지요? 보십시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지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딸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인근 주변에서, 가버나움을 비롯하여 인근 주변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있다는 예수, 내가 그를 찾아가면 신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방법이 없었던 회당장 야이로는 나사렛 예수에게 찾아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살려달라고 fell down, 납작이 엎드린 것입니다. 부모가 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진정성을 보시면서 알았다고, 내 딸을 고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발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이 뭔가?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본문의 바로 직전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복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나도 엄청났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는 동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예수님이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갈 수 없어요. 지체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임을 마가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의 복병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본문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어간, 한 여자가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있는 데서 한 여자가 불쑥 튀어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께서 멈췄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몸에서 영적인 기운이 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그러자 불쑥 튀어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제가 손을 댔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분 잘 아시는 12년 동안 자궁 내막염으로 하혈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신앙이 아름다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뒤에 그 여인이 12년 동안 앓던 혈류의 근원이 말랐음을 마가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복병인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던 주님은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누가 제일 애가 탈까요? 야이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쳐서 제대로 가지 못하는 복병,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를 앓던 여인의 기가 막혔던 복병, 이것 때문에 주님은 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야이로가 애타고 있는 어간,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바로 그 순간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과 야이로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뒤 그 사람이 전가를 보냅니다. 물은 어떤 전가를 보냈는가?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본문 35절 자막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해석하겠습니다. 회당장과 예수님이 있던 장소에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한 사람이 도착하여 회당장에 보고합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뒤에 시선을 돌려 이번에는 예수에게 이 사람이 비난합니다. 더 이상 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었으니까, 상황 끝났으니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그런데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비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마지막으로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 곁에서 들으셨다. 우리 개역개정판 여러분 보시는 성경에 곁에서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으셨다라는 헬라어 단어 파라쿠오는 들으셨다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더 문자적인 해석은 이런 뜻입니다. 듣기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비난과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대하여 들을 거 없다는 거예요. 들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시한 뒤에 염려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에 부유한 집에 장례가 나면 부유한 집의 상주는 돈을 주어
사람들에게 우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울고 있습니다.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울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은 예수께서 온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도대체 여기까지 왜 왔는가를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공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도 안 되는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자고 있다는 이야기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웃습니다. 근데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웃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잔다고 말하는 이 표현에 대하여 비웃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던 주님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세 명의 데리고 간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야이로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야이로의 아내 5명을 데리고 죽어있는 딸이 있는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비웃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내시고 5명과 함께 이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신 뒤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람어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그 현장을 지나쳐서 방 안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그 소녀를 향하여 아람어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달리다, 어린 소녀야, 쿰, 일어나라.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이 선포가 있은 뒤 본문 42절 43절 마지막 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 설교의 주제절입니다. 주님이 소녀에게 쿰, 일어나라 말하자 소녀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먹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설교의 도전에 도달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야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어린 소녀가 일어나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42절에서 분명히 마가는 보고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의 레마를 위하여 정말 주목해야 할 한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들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놀라고 또 놀랐더라. 놀라고 또 놀랐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놀라다는 이 단어를 헬라 원어 성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랐다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엑스터시. 엑스터시가 뭡니까? 엑스터시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번역합니까? 종교적인 언어로 황홀경에 빠질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엑스터시, 이것은 순간적인 느낌이지 영원한 느낌이 아니에요. 마약을 맞은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마약 맞은 사람들 첫 번째 느끼는
육체적인 소외가 뭡니까? 엑스터시에 빠집니다. 육체적인 찰나적인 부분의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약을 맞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놀라고 놀랍다라고 표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던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과 선포와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믿음으로 받지 않고 엑스터시로 받고 있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8월 네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막 보죠.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이여,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종교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종교적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뭐였습니까?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뭡니까? 기적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없는데 쓴 물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주님이 엘림으로 인도하여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신광에 도착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주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귀남 공동체를 향하여 만나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셨습니다. 뭡니까? 기적입니다. 그런 뒤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던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지팡이로 치라 하십니다. 그때 지팡이로 치자 수없이 엄청난 물이 나왔습니다.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종교적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종교적인 경험을 갖고 신앙 성숙을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꿈깨야 합니다. 종교적인 기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종교적인 엑스터시로 받아들이는 자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르비딤의 골짜기 사건, 물을 내셨던 사건을 해석한 어떤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것은 너무 오래전에 봤기 때문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그때 감동을 받아서 분명히 이 해석을 기억합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이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지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지만 모세는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보았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그것에 열광하는 순간, 우린 순간적인 엑스터시에 빠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성장은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려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종교적인 엑스터시가 아니라 그 물을 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이 나를 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믿음의 요소임을 명심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찬양입니다.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아시는 것처럼 저는 편입생인데, 신학교를 들어간 이유는 신학교를 들어가면 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되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내 인생이 해결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로 편입했습니다. 들어간 뒤 약 2년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목사는 고사하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자들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어느 날 결단하기 위해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신학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내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어간, 이 신학교는 천국이 아니라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엄청난 부조리와 엄청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번 기도원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면 신학교 그만두겠습니다. 떼썼습니다. 그 기도원의 강단은 무지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단의 앰프에서 음악이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음악은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 음악과 함께 저에게 번개와 같은 천둥과 같은 조명이 임했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너의 하나님이다.
그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확신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고 나에게 엑스터시적인 종교적인 경험을 요구하는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아, 엑스터시 보지 말. 변하지 않는 나를 보라고 힘없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30년이 지난 뒤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세인의 지체 여러분, 지난주 파송했던 유영남 권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매장에 나가면 팔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매장에 나갈까 말까를 염려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나갑니다. 제가 그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매장에 나가는 이유는 내가 매장에 나가면 집에 있을 때보다 매장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딸이 경영하는 매장에 더 가까이 계실 걸 믿기 때문에 나갑니다. 여러분, 유권사님의 고백이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틀려요. 안 맞습니다. 주님이 무소부지하신데 매장에 있으면 더 가까이 계시고 매장 밖에 있으면 더 멀리 계십니까? 틀려요. 근데 제가 그날 유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권사님 틀렸어요. 신학적으로 안 맞아.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말했어요. 권사님 그게 맞아. 이렇게 제가 박수 쳤습니다. 권사님 맞아요. 권사님 매장에 오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실 거예요. 제가 바보입니까? 몰라서 그렇게 말할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 주일날 교단 총회본부에다가 이단 목사 나왔다고 고발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는 신학이 맞는 게 아니라 신앙이 맞는 것입니다. 유권사님은 살아생전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교우들, 물이 콸콸 갈로 나오는 종교적 엑스터시에 열광하지 말고 반석 위에서 나를 위하여 물을 내신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모두는 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 예외 없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죽은 것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